시간입니다. 침묵과 멈춤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었죠. 그러나 선한 생각을 많이 가주시고 선한 부담은 많이 가주셔도 좋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많은 교회가 이제 묵도를 하면서 이 말씀 많이 하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부르짖어하는 기도에 익숙하지 침묵하면서 하는 기도에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그 침묵 수도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뭐 성격이 좀 내성적인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침묵과 고독,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상 혼자 지내야 됐고 혼자 자라야 됐던 환경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혼자 내면을 프로세스하고 하는 일들이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혼자 같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통성기도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원보다는 침묵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듣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마중물 시리즈가 어떤 분에게는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잘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혼자만 지내고 계신 분에게 또 침묵과 멈춤의 기도는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대화하고 막 발성해서 통성으로 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그냥 사는 게 혼자 하는데 또 침묵하고 멈추고 조용히 하래네, 그러면 그냥 오늘은 그냥 들어만 주세요. 아, 이런 기도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그 자녀들도 한 3명, 4명, 5명 되고, 그리고 대가족이 같이 살고 직장에 갔다 집에 오면 자기 방도 없고 혼자 보낼 시간도 없고 완전 뻗어가지고 자는 이런 분들에게는 침묵과 멈춤의 기도, 오늘의 기도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손에 다윗의 물맷돌 같은 물맷돌 하나, 기도의 물맷돌 쥐어드리면 참 좋고,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기도의 영의 기도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이것이 어떤 마중물 한 바가지에 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침묵과 멈춤의 기도는 저희들에게 참 안 익숙해요. 정말 한국은 모든 외국인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처럼 밤에도 나가면 먹을 게 있습니다. 밤 12시에 치킨을 시켜도 오는 나라입니다. 교회도 4시 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4시 반, 5시만 되면, 또 예전에 우리 믿음의 그 아버님 어머님들은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으셔야 되니까 거의 교회 새벽 3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잠은 도대체 언제 자냐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수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밤에 자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의 소음에 노출시킵니다.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잠을 잘 자게 하는 백색 소음 ASMR 이런 거에 한동안 빠진 적이 있어요. 가령 뭐 빗소리를 계속해서 막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숲속에서 이렇게 바람, 나뭇잎이 막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뭐 그런 소리들을 계속,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걸 좀 작은 볼륨으로 틀고 머리맡에 틀어놓고 잤는데 정말 잠이 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그 심장 소리와 그리고 엄마의 혈관에서 피가 흐르는 소리가 이 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려주면 오히려 잘 잔다고. 여러분, 자녀들, 어린 아이들 키워보시면 제일 이쁠 때 언제십니까? 아이가 잘 때예요, 그렇죠? 대견할 때 언제예요? 재우기 시작할 때 바로 잘 때. 그리고 흐뭇할 때 언제세요? 오래 잘 때. 그래서 이제 젊은 애기 엄마들은 어떻게든 빨리 많이 깊게 아기를 재우고 싶지만 아기가 우리 뜻대로 자주 나요. 조금 자고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울고, 새벽마다 몇 시간마다 깨어서 엄마 저 찾고 막 그러니까 막 거의 엄마도 폭탄이고 아이도 폭탄이고. 그래서 정말 아이 하루 봐줄 테니까 좀 나가서 시간 갖고 오세요라고 하는 분이 사실 그 시기엔 제일 고맙잖아요, 그렇죠? 아니세요? 여기 그 아이를 기르신 경험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도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네 글자가 독박 육. 아, 독박육아 이네 글자인데요. 예, 그래서 그 정말 아이는 마을이 키워야 된다는 말에 전 동의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셔야 되고 이모 삼촌들도 있어야 되고 같이 뛰어놀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형 누나 오빠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래들 가운데서 같이 크고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말고도 이모 삼촌들도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동네 어르신들도 있고 그냥 엄마 아빠 퇴근이 늦으면 그냥 동네 저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 그 같이 놀던 친구 집에 가서 거기서 밥도 얻어 먹고 거기서 막 잠들어 있으면 아빠가 와서 저 업어서 집에 데려가 주고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놀아도 안심이 되는 것이 동네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못 믿고 애들이 계속 학원만 도니까 저희 아들도 지금 학원 일부러 잘 안 보내고 있는데 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심심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침묵과 멈춤의 기도를 얘기할 때 이런 것이 간절한 분이 사실 조금이라도 자기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 환경상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이런 게 되게 간절하고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나고 그냥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분에게는 이 기도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이런 기도도 있구나라고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또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니까 집에 가면 습관적으로 TV를 트시거나 라디오를 트시거나 어쨌든 어떠한 소음에 계속 자기를 노출되는 것이 저희 현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외롭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외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아주 좋은 시간으로 만들려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독력이란 게 있어요. 힘 역자를 써가지고 고독한 시간들을 고독한 환경들을 잘 보낼 수 있는 힘을 고독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 또 자존감 이런 거 많이 높이시는 분들이 이런 단어 많이 쓰는데 고독력을 높이십시오 그래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혼자 있어도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우리는 여행을 가서도 내리 방에서 유튜브만 보다 와요. 여행을 가서 TV를 켜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은 TV를 잘 안 켜요. 제가 그걸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초등학교 애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프로를 보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건 어디서 만드는 거지라고 막 이렇게 검색하고 찾다가 MBC, SBS, KBS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화야? 막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 제가 만약 어떤 분에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전화해 주세요죠. 전화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긴 전화기를 들었던 세대고 얼마 전까지.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네모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게 왜 전화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보면 전화 표시가 이렇게 수화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 어플의 아이콘이 그걸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 전화를 본 적이 없으니까. 침묵기도 말하면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우리가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와 또 윗세대의 사실 간극의 갭이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간극을 극복해야 된다. 이걸 배워야 된다. 뭐 메타버스를 알아야 된다. AI를 알아야 된다. 인공지능을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어마어마한 소음들과 소리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서 어떨 땐 긴급한 말 요즘 뭐 투자 안 하세요? 이런 시대에 은행 적금 0% 이율 시대에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긴급한 말 무슨 막 그리고 산만해. 그리고 이렇게 대화해 보시면 어떤 분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마치 저분의 인맥 네트워크 안에서 제가 관리되는 듯한 말 이런 거 그리고 뭐 소용 가치가 없을 땐 연락도 안 하다가 무언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막 연락이 오는 그런 거 종교적인 말 설교 우리는 또 듣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저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환경상 그럴 수 없고요. 저 에클레시아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 이렇게 파티션만 이렇게 쳐져 있지 제 방 없어요. 제 방에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갈망해요. 그 은둔형 아마
그렇게 막혀 있는 곳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은둔형이고 사실은 제가 수도사가 되고 싶은 것이 한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봉쇄 수도원 이런 데 알아봤는데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건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중동에 있는 수도원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여러분 이렇게 활동 수도원이 있어요. 사람들을 섬기고 뭐 고아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여행객들을 섬기고 하는 활동 수도원이 있는 방면 폐쇄 봉쇄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거 거기는요 그냥 정말 그 자기에게 허락된 공간을요 그 정주 거기서 머물면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일평생 한두 평 되는 방에서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성경책, 책 몇 권, 옷도 몇 벌, 두 벌로 까지지 않고 수도복 입고 하루 종일 침묵과 기도와 노동과 이런 것으로 사시는 분들의 삶을 한동안 동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발견한 그리고 터키에 가보면 터키뿐만 아니라 중동에 원래 초대교회 역사들이 되게 많은데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세운 공동체들의 흔적들이 좀 있는 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절벽에 깎아지른 절벽에 굴들이 있어요. 동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동굴들이 수도원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깎이면서 흔적만 남았는데 그 중에 몇 군데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었는지 그 돌이 그 단단한 돌이 무릎을 꿇은 자국이 정말 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기 위해서 누워서 자지 않는 수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얇은 돌 사이에 이렇게 몸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몸을 끼고요. 거기서 자기 눈앞에 성경을 딱 펼 수 있는 요거 하나 해놓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서서 그래서 급할 때는 용변만 나와서 화장실 문제만 해결하고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던 것이 침묵과 고독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동굴에 초 한 자루 그리고 아주 하루 한 끼 식사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동굴 속의 자기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근데 침묵과 고독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성 수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침묵과 멈춤의 기도는요 막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기다림의 기도예요. 그리고 은밀한 기도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 근육으로 치면 안 쓰는 근육과도 같아요. 근데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내면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더 넓게 열려요. 일단 침묵이 싫으니까 어떻게든 소음에 여러분 하루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켜시거나 아니면 수없이 울려대는 알람들 그리고 어디선가 하여튼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자연의 소리를 제외하고 그리고 라디오를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또 뭐 요리하는 소리 뭐 어떤 소음에 항상 자기를 노출하는 저희들에게 침묵을 하는 건 어렵죠. 정말 어렵죠. 도전이에요. 이건 거의 금식의 삶이에요. 침묵 자체가. 왜냐하면 소음을 금식하는 거고 소리를 금식하는 거고 어떤 뭐랄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분별하는 훈련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수많은 말 속에서 우리가 발전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대충 읽기, 훑어 읽기, 빨리 읽기, 요약해서 읽기. 유튜브도 여러분 길면 잘 안 보시죠. 제가 사실 겁도 없이 막 1시간 반짜리 막 말씀 이거 올리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제가 이런 걸 근데 요즘 대부분 이제 뭐 링크를 보내거나 유튜브 동영상 클릭할 때 일단 길면 클릭하기 꺼려지고 아니면 자막을 긁으면서 보거나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들은 내용인데 이렇게 2배속 이렇게 막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의 강의도 2배속으로 돌려서 들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갸우뚱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막 긁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어떤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이게 어떤 폐해가 있냐면 내 자신의 소리도요 대충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쓱 훑어 읽어요. 그 제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과
그 어른들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지금 청소년 또 대학교도 그렇고 문해력 테스트를 해봤더니 거의 심각할 정도의 문해력의 저하가 우리 한국에 나타나는데 이게 빨리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대충 읽거나 훑어 읽거나 다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읽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 중학 다음 세대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쳐 보면 정말 취업해버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깨집니다. 얘들아 이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모르겠는데요. 야 이거 써보자. 싫어요. 쓴 거 발표해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차분히 침묵하며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읊조려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린 기도도 되게 빨리 하는 민족이거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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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여기서 침묵과 멈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고 공동체에서도 꼭 훈련해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멈출 때 먼저는 생각의 침묵으로 나가야 됩니다. 생각이 여러분 특별히 띵커형의 그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길을 잃죠. 문제는 이 생각을 잠잠하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침묵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 전 알려드렸던 위탁기도, 예수기도, 호흡기도 그 단숨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 그러면 이제 요거를 몇 분간 하면 생각이 막 내가 지금까지 잡혔던 생각들이 막 소리를 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침묵을 시켜야 돼요. 생각도. 그리고 뭐 쇼핑하고 싶다 뭐 이런 감정도 막 일어나요. 그리고 생각과 감정의 침묵을 가야 침묵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막 폭풍 속에도 없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거 잘 보세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또 감정형의 사람들 저 같은 분들은 수많은 이상한 그 말로 다 표현도 안 되는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감정들이 다 선한 감정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감정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 감정도 침묵시키는 거예요. 침묵은요 두 가지 방면이에요. 내가 침묵해야 될 영역이 있고 침묵을 시켜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다시요. 내가 침묵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침묵을 시켜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수많은 뉴스, 뭐 카톡 알람, 문자, 전화, 메일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뭐 하여튼 그런 요청, 누구의 부름 그런 것들을 침묵을 시키려면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일부러 내가 뭐 스마트폰을 놓고 오거나 성경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특별히 하나님과 독대할 때는 종이로 된 성경책을 들고 가시길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펜과 뭐 형광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튜브 설교 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이 침묵기도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이 강의해드릴 건 없어요. 침묵시켜야 되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제 많은 병 중에 하나가 ADHD 충동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진짜 몸을요 조금도 가만히 있게 못해요. 계속 무언가를 움직여야 되고 씹어야 되고 막 뭘 해야 되고 손으로 만지작거려야 되고 눈을 깜빡여야 되고 뭘 씹어야 되고 하는 것이 계속 움직이는데 이제 이런 것이 사실 성인이 되면 좀 나아지는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많은 활동을 하는 민족이고 그래서 과로사나 암이나 돌연사가 너무 많은 민족인데 우리가 침묵 기도를 배우고 머물고 잠잠하는 이 삶의 패턴들을 하나 연습하게 되면 굉장히 유익이 많고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안 움직이는 분들은 이 침묵과 멈춤의 기도가 오히려 안 맞아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이런 분들 너무 집 안에 콕 박혀 있고 그리고 너무 몸에 움직임이 없고 이러면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 부르는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평소 쓰지 않는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켜서 우리 가운데 영적 생활에, 기도의 생활에 조화롭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오프라인상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직접 영성 지도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나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저 같은 사람은 일부러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너무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몸의 멈춤을 훈련해야 돼요. 수도원 같은 때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종소리가 울려요. 뭐 이렇게 예, 종을 울리거나 어떤 그 좋은 울림에 종을 땅 치거나 하면 막 일하다가도 멈춰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멈추고, 그다음 말하는 걸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멈추고, 의지를 멈추고,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모든 수도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Lord,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다른 기도 안 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요 몇 분간 반복하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조용히, 그러니까 온 수도원 전체가 한 정해진 시간만큼의 침묵에 들어갑니다. 그게 사실 되게 신비했어요. 저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쥐야 하고 막 이렇게 외치는 어떤 저희만의 주특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침묵과 멈춤의 기도를 어떤 계속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놔둬도 통성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나머지 부분의 근육을, 영적 근육을 발달시켜서 좋은 근육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생각형의 분들은 생각을 침묵시키도록, 감정형의 분들은 이 감정과 마음의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의식을 계속해서 잠잠하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평소 많으신 분들, 우리 자매님들이야 원래 많이 많으시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신이 아는 것을 다 말하려는 강박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미스터 에브리띵, 미시즈 에브리띵 있어요. 모든 걸 다 참고해내야 돼.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것도 다 말해야 돼. 안 그래요? 그런 것도 훈련하면 돼요. 침묵시켜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데 신상 뭐 없나? 이런 욕구도 침묵시키셔야 돼. 이건 침묵시켜야 되고 침묵해야 돼요. 우리 사람 안에, 특별히 형제분들 안에는, 뭐 자매님들도 그러겠지만, 인정받고 찬사받고 높임받고 주목받고 중심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안 강해요? 완전 강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시켜야 돼요. 사실은 이 침묵과 멈춤의 기도를 훈련하면서 은밀한 곳,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을 의도적으로 찾고, 구제도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섬김도 은밀하게 하는 훈련을 같이 하셔야 돼요. 삶에서 내가 드러날 자리를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 것,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끝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내가 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 앞에 놔주는 것,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갚으십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갚으시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인정과 찬사를 받으려는 것들을 침묵시켜야 됩니다. 조용히 시켜야 됩니다.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만, 어디에 뭐 장학금 전달하고 구제 헌금 전달하고 뭘 전달할 때 꼭 이렇게 큰 거 현판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딱 찍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물론 이제 증빙 어떤 그런 것을 남겨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근데 그걸 또 막 교회에다 다 이렇게 자랑으로 걸어 놓으시는 건 좀 이렇게 선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 어쩌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도 침묵시켜야 됩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도 침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지, 내 이미지를 좋게 알려야지,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내 자질이 뛰어나라고 하는 이러한 성취감, 그리고 인정에 대한 욕망도 침묵시켜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단순히 잠잠히 있으면 다 졸아요. 그냥 자거나. 근데 의도적으로 침묵 기도는, 그래서 이걸 기도라고 해야 되는지 침묵 훈련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어쨌든 여러분이 맞는 단어를 쓰십시오. 근데 침묵 기도의 목표는
내 생각을 잠잠케 하고 내 감정 막 폭풍처럼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휘저고 있는 그 모든 감정들을 잠잠히 시키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잠잠히 시키고 내가 옛날에 받은 그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의 억울함도 잠잠히 시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사에 대한 미움도 잠잠히 시키고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잠잠히 시키고 어떠한 주님과 반대되는 어떠함을 잠잠히 시키고 불 가운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들리지 않으면 어때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 안에서 쉬는 것이 침묵 기도의 목적이에요. 침묵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사랑하면 연인들이 사랑하면 뭐 별일 안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고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 결혼하게 되고 또 그 열매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늘 들어야 된다는 거. 제가 좀 YM 배경이 있어가지고 되게 듣는 훈련 많이 시키시잖아요. 이제 DTS나 이런 데 강의 가보면 어쨌든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훈련이니까. 근데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언가를 들어야 되는 강박도 내려놓는 것도 침묵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데 다들 들으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말해야 되는 강박에 빠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거죠 뭐. 근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침묵기도의 목적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영성 중에 한국 분들은 저희들은 something do,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는 영성, doing의 영성에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특화돼 있어요. 근데 관계와 어떤 정체성으로 영성의 발달을 하면 being, 어떤 존재적 영성이 돼요. 그래서 침묵 기도나 멈춤의 기도는 존재적 영성의 기도, 이런 영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잘 어울려요. 근데 보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something to,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 뭐 선교를 아프간 막 선교하고 막 뭘 해야 되고 막 해야 됩니다 하다가 정작 그게 잘 안 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저 다음 단계 뭐 하게 돼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쉬어라. 내 안에서 안식해라 하는 거 뭐예요? being, 존재적 영성이거든요. 그러면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쉬라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쉬는 게 일이라도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그럼 그 기도원에서 응답 안 받으면 다른 기도원 찾아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영성에 많이 잡혀 있어요. 저도 옆에서 누군가 저를 좀 막아주지 않으면 마치 그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사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언젠가 아내가 저에게 여보 사역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다음 주에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순간 듣고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지만 제가 농담 삼아서 아내한테 근데 다음 주에 안 오셔? 이렇게 했다가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좀 쉬엄쉬엄 해라 이런 건데 그 당시 뭐 저에게 이렇게 막 뭔가를 막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침묵과 멈춤의 기도를 배우기 전이었고 지금은 해도 감사 안 해도 감사해요. 그러나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사실 제 마음이고 그러나 이제 어떤 체력도 제한이 있고 시간도 제한이 있고 자원도 제한이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이제 위임하고 여기에 맞는 귀한 분들을 같이 세워서 동역하고 또 함께 가는 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침묵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모든 바람, 불, 지진 이후에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고 생각을 멈추게 하고 감정을 멈추게 하고 의지를 멈추게 하고 어떤 걸 뭘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육체를 잠깐 멈추게 하는 그 말을 멈추는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는 한국 사회는 약간 성취지향적인, 사실 대부분의 사회가 그런 것처럼 성취를 많이 하고 소유를 많이 해야 잘 살고 성공했다는 가치관이 많은 국가잖아요,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자산이 얼마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저 군대 생활할 때는 90년대 초만 해도요 부모님 재산 이런 것도 다 적어야 돼요.
친인척 중에 군 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적어야 되고 도대체 군대에서 이거 왜 적어야 되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적어야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많죠. 이거 폭풍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거 지나가야지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별로 이렇게 많이 받아보지 않았어요. 한국 민족이 30점 맞던 친구가 60점 맞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야 좀 더 노력하면 하면 되잖아 이렇게 돼요. 칭찬 안 해줘요. 그러다 80점을 받아요. 그럼 좀 칭찬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신 차리고 2개 더 맞으면 100점이다. 90점 맞아요. 너 정신 안 차려? 한 개 틀렸잖아. 100점 딱 맞았어요. 그럼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칭찬 안 해줘요. 뭐라 그래요? 문제가 쉬웠구나. 그리고 수학만이 과목이 아니야. 영어도 100점 맞아야 되고 국어도 100점 맞아야 돼. 너 안심하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자랐거든요. 막 가슴 아프시죠? 칭찬에 되게 목마르고 그래 잘했다. 아유 우리 오늘 하루 푹 쉬고 마음껏 놀아라. 뭐 이런 것들 잘 못 누리고 살았어요. 너 학원 갔어 안 갔어? 숙제했어 안 했어? 초등학생만 돼도 대화가 다 이거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거 참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는 뭐랄까요? 더 잘해야 나를 많이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짓말이 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아무리 막 몸을 불사르며 다 모든 것을 내어줘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더 얻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는 미워하시되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성취해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예수 이름의 원이 벗어날지어다. 벗어날지어다. 저에게도 하는 거예요. 벗어날지어다. 우리 되게 무섭게 살았어요. 20대 공부법, 30대 공부법, 40대 공부법, 노년의 공부법. 근데 거기 댓글이 되게 우습게 달렸는데 제가 뭐 빵 터졌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 쉬냐? 평생 공부마다 죽냐? 물론 우리가 즐겁게 배우고 싶은 건 참된 진리를 배우는 것은 계속해야 됩니다만 무언가를 끊임없이 무섭게 자기 개발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해내고 성취해내야 된다는 이것은요 강박이에요. 강박. 완전주의 같은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패턴으로 작용해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요. 이걸로 안 돼. 더 해야 된다. more 이렇게 더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성취해요. 이걸로 안 돼. 더 해야 돼. 이걸로 안 돼. 더 해야 돼. 이것밖에 안 됐어. 더 해야 돼. 이걸로는 안 돼. 더 해야 돼. 이것이 계속 머릿속에 돌아가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게요? 우울감, 수치심, 독한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공격하죠. 쉬어서 안 돼. 네가 뭘 잘했다고 쉬어? 네가 뭘 했다고 쉬어? 야 이것도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면의 음성이. 그러니 폭풍이죠. 폭풍. 지진이죠. 불이죠. 바람이죠. 우리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생각의 지진이 있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있습니다. 의지의 불이 있습니다. 선하지 않은 하나님 이 모든 걸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거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침묵기도의 훈련의 목표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 정직하게 무언가를 막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침묵기도를 하는 시간에는요 내 내면을 정직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생각을 들여다보고 나는 우리 자녀가 왜 잘못될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을까? 이거를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실제로 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우리 자녀가 잘못될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띄워서 흘려보내시면서 관찰해 보세요. 이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늘 했던 말이네. 그리고 내가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란 믿음이 없는 거네.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늦게 아직 모두 못하니까 얘가 정말 잘못될 것 같은 내 안의 불안감의 표현이네라고 해서 만약 밝혀내셨다면 그거요 하나님의 강물에 흘려보내세요. 그냥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흘려 보내시는 걸 계속 훈련해 보시면 침묵이 돼요. 생각의 침묵이. 또 그게 생각이 올라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거 안 했는데 국영수 이거 안 되는데 몇 학년부터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학 입시 영어요. 영어권 사람들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내가 노년에 쓸 돈이 풍족하지 않지 않을까,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쌓여 있는 거 이걸 침묵시켜야 되는 거죠. 오히려 말씀에 의지해서 시편 92편 10절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주님 제가요 이런 걱정이 있는데 주님 오히려 저의 뿔을 높이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늙어도 결신하며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제 노년에까지 항상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나에게 선포해 주는 거죠. 그것이 침묵기도의 유익이에요. 감정이 막 일어나요. 불안감이 일어나요. 이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보는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침묵은 침묵시킬 때 무조건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잠잠해질지어다. 아니요, 고개를 더 쳐들걸요. 그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근데 나는 왜 이걸 느끼지? 그러면서 이렇게 떠올려 보내는 거죠. 사역을 저 같은 경우 사역을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들, 어떤 걸로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거 다 이렇게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뭐가 나옵니까? 주님께 구원이 나오잖아요. 나의 상황에 대한 구원. 여러분 빚과 채무 어렵죠? 그것도 침묵시키세요.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한 발자국 떠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해주십시오. 세미하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간구는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빚의 채무의 멍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사업을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주십시오. 내 손에 재물을 능을 주십시오는 간구고 그래서 기도했다면 이것들을 강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내려 보내면서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이 주님께 오니까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침묵 기도는 오히려 기다림의 기도예요. 시편 62편 5절에 똑같이 반복되지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아까는 구원이었고 이제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 막 폭풍, 지진, 불이 지나가고 나면 소망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내자 하는 소망이 하나님과 클릭된 사람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간 사람들만 얻는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여러분 모두에게 길 축복합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너무 심장이 뛰는 뉴스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4차 대유행이 어떻고 델타도 어떻고 감마도 어떻고 백신 맞았는데 부작용이 어떻고 이거 음모론이 어떻고 한 번뿐인 인생에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이지 사람들의 견해를 왜 그렇게 쑤셔 넣으세요? 막 여기다가 뉴스 많이 본다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지각이 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것을 진리로 믿고 항상 여러분의 입에 뉴스를 더 많이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또 인류가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해도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은 거짓말 그 도둑질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인생의 죄악은 계속 있을 거고 사람들의 죄악은 더 늘어날 거고 그런데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와 빛은 더 증가될 것을 우리는 소망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에게 해주는 말을 침묵시켜야 돼요. 예전에 어떤 광고에서 그런 걸 봤어요. 20대 스카이대학 안 나오면 실패자인가? 이런 광고 문구예요. 30대 뭐였더라? 집이 없으면 실패자인가? 40대 사장 안 되면 실패자인가? 이런 광고 카피 문구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과 대화해 보면요, 그들이 놀라는 것 하나가 한국은 그 나이대의 길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길로 안 가면 다 실패자로 보는 게 되게 이상했대요. 한 러시아 어떤 분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40대가 돼서 대학에 다시 입학하려고 정말 전형 다 해서 통과했는데 교수님이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아니 40대가 뭐가 많냐고. 그럼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왜 막냐고. 그분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서 한국 사람 참 이상하다. 그 나이 때 그렇게 안 살면 다 실패하는 거냐고. 다 똑같은 벽돌을 왜 만드냐고. 어떤 사람은 큰 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 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약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위이기도 한데 다 벽돌로 만드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요즘은 이제 영끌하고 막 다 모아서 집을 안 사놓으면 불안하죠. 근데 그 불안함도 정말 합당한 불안인지를 침묵하며 멈추며 걱정하는 것을 멈추며 한번 곰곰이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리고 나는 왜 사도 바울도 돌아가시기 전에 렌티드 하우스 빌린 집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나는 내 집에 살면서도 주님 나라 증거하지 못하는 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근데 그런 불안을 직면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무엇인가 그때 거기에 오락으로 채우고 뉴스로 채우고 미디어를 보고 영화를 보고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고 또 뭐 합니까? 다른 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과 멈춤의 기도는 되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작을 하면요 자기 안에 있었던 마치 병따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오프너로 이렇게 딱 여기를 따니까 그 안에 있던 게 확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동안은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괜찮았는데 침묵기도 멈춤기도 하면요 이걸 딱 오픈하는 거니까 그게 막 나오거든요. 상처도 나오고 어떨 땐 쓴뿌리도 나오고. 근데 그것들을 잠잠히 시키는 방법은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관찰하고 보는 거예요. 가치가 어떻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위탁기도 단순기도가 좀 연결됐죠.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침묵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침묵 기도는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다림이죠. 기다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바라시고 구원도 받으시고 소망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랬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할 때 뭐야 여기 뭐 수도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시켜. 나는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은데.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또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좋은 거라잖아요. 성경이 좋은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해봅시다. 해보세요 여러분 꼭.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넌 더 어려워질 거야. 잠잠히 시키고. 자녀가 저렇게 말을 안 들으니 너희 가문은 망가질 거야. 잠잠히 시키고. 교회가 다 타락한 것 같아. 잠잠히 시키고. 성경이 뭐 이상한 것 같아. 잠잠히 시키고. 아니면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뭐 상처의 말, 너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아주 안 좋게 끝날 거다. 뭐 이런 저주 같은 말들 잠잠히 시키고. 또 나 스스로 만들어낸 말들 잠잠히 시키고. 목표는 뭐예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애가 3장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짐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것에 묶여 있지 않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마음에 있은지.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읊조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기다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것들 다 조용히 시키고 오히려 침묵 기도 시간에 한 가지 말씀, 어쩌면 한 곡의 찬양만 반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많이 그렇게 해요. 가령 평화가 너무 원할 때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의 멜로디로 막 노래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주님 그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만 1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나중에 말하기 힘드니까 평안 써가지고 앞에 이렇게 보고 있고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잠잠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개발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담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반드시 도우세요. 이거 정말 막 도우세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 후에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그 바쁜 생활에서도 항상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한적한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도 하셨겠지만
고요히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대화하시고 들으시고 하셨던 모든 것 여러분 삶에 이거는 막 싸워서라도 얻어내셔야 될 부분이에요. 새벽 고요한 시간들 아니면 각자 다 다르실 거니까 삶의 패턴이 어쩌면 북적북적대는 사람들 속에도 침묵 기도의 멈춤의 기도가 연습이 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지하철 속에서도 여러분 그 장소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세요. 사람들 항상 돼야 되는 카운터에서도 여러분의 영이 고요해지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침묵과 멈춤의 기도를 하기 전에 꼭 여러분의 영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의 영이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고요한 영의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이건 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충만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침묵과 멈춤의 기도를 꼭 익숙하게 여러분 것을 만드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다시 사람들 간에 오시고 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사람들 속에 계시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사람들 속에서 사역하셨던 주님의 공생애를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게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쩍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이 마중물 시리즈엔 넣지 않았는데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관상기도가 contemplative prayer인데 이제 템플 그 성전을 성전화한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관상기도예요. 이제 개신교 안에서 관상기도에 이제 찬반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넣지는 않았지만 기도의 원리는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온 땅에 내 사고 방식과 인식과 눈이 볼 수 있는 이후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것이 산속이든 차 안이든 도서관이든 마트든 어떤 뭐 쇼핑몰이든 어떤 자연 속의 어떤 것이든 우리의 일터든지 간에 치열한 어떤 영역이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이 있으시면 침묵과 멈춤의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 공부 많이 하시죠? 여러분 말씀 공부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예가 좀 이상합니다만 그 원거리 연애를 하는데 어떤 그 남성의 편지가 구구절절 정말 그 자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명문장이 항상 편지로 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줄치고 암송하고 다 했는데 정작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딱 왔는데 이 편지를 너무 사랑하다가 이 편지를 쓴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예가 별로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죠. 토라를 너무 사랑하다가 하토라 그 말씀이신 토라 그분 그 자체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간구기도 올려드리는 기도 구하는 기도 막 이렇게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참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침묵하며 우리가 잠잠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면 주님이 강제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거 아픕니다, 여러분.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을 다스리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던 주의 말씀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계시록이 이제 일곱인의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와 이게 되게 신비해요. 여러분 천국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는 어쩌면 창조된 이후로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우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예배가 있고 천군 천사들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들의 경배가 있는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요, 이제 성도들의 기도와 하프와 검은고와 바울 어떤 그 향에 담긴 그릇에 담긴 향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도 고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사실 막 일곱인이 떼지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인류의 심판들이 막 일어나는데 고요한 시간이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해요. 이게 참 비밀하더라고요. 치열하게 일하면서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멈추어 있는 것.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다가 또 이렇게 수도원 종이 딱 이렇게 울리면 고요하게 서서 Lord,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 읊조리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쉬겠습니다. 이걸 잘했던 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저희들에게 소개된 로렌스 브라더, 로렌스 형제잖아요. 그분이 뭐 탁월한 뭐 수도원 원장님도 아니었고 수도사도 아니었고 수도원 주방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수도원 원장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수도사를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계속 연습했던 로렌스 형제를 후대인 저희들에게도 계속해서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치열함과 고요함은 하나님의 성품의 양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치열하면 한국 사람 참 잘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고요함의 영성도 우리의 그 무기로 삼아야 될 때가 전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밀하게 행하는 연습 많이 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 하셨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이죠. 거기 보면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훈련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 처음 할 때 이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비밀을 상담할 때 했던 비밀을 제 정말 부끄러운 과거인데 설교할 때 말해버렸어요. 여러 번. 그래서 그 지체들 다 교회 떠났어요. 저 저주하면서. 지금도 안 봐요. 저 그땐 잘 몰랐어요. 왜? 그리고 이름도 밝히지 않았는데 왜? 근데 이름 안 밝혔다고 모르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제가 좀 은밀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려는 충동을 침묵시키는 걸 제가 좀 알았다면 이런 영성 훈련의 지도를 제가 누군가에게 받았다면 그런 실수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뭐 그러지 않겠지만 뭐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뭐 회중에 대표 기도할 때 주님 포르노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형제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대표 기도할 때 말해봐.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남편이 외도하고 있는 김 집사님 가정을 뭐 이렇게 막 대표 기도 때 막 헐 끔찍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사역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 모두는 비밀을 끝까지 지키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저도 지금도 사실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말의 침묵을 많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저한테 비밀이에요 목사님하고 말씀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다 말하고 다녀. 저만 지켜요 막. 그리고 그게 다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전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거 그때 기도 부탁하신 거 어떻게 되셨어요? 그거요 그 한 달 전에 다 잘 됐는데요. 근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아실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영빨이 그 정도까지 아니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 그리고 비밀을 저한테만 지키라 그러고 자기가 다 말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 어떤 부분은 정직히 리더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말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 설교자들, 상담가들은 사실 비밀 준수 서약을 하고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담 기관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것들을 뭐 8시 아침마당에 나와서 다 얘기해요. 막.
허락도 안 받고 아니면 책에 써.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에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밀한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좀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저의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훈련받은 내용이기도 한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해야 할 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어디 공동체 가서 저 같은 경우는요. 말씀 전해야 되는데 준비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 갖고 계신 말씀 뭐예요? 라고 이제 여쭙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여러모로 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지금 된장찌개 만들 건데 예,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냥 된장찌개 만들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간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 하고 우리 이제 식사기도 식전에 하는 기도도 우리 좋은 습관인데 식후에 같이 하는 기도도 좋은 습관이에요. 다 같이 먹고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짤막한 거 하나.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저 지금 운전해서 어디 가야 되는데요. 같이 가주세요. 뭐 이런 말도 사실 기도죠. 그리고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아주 소소한 거지만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근데 왜 이걸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맞추려는 습관이에요. 뭐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1년 4계절을 막 보여주시면서 이 밥알 하나에 하나님이 공들이신 봄의 수고, 여름의 뜨거운 햇살, 가을에 이걸 잊게 하는 하나님의 바람. 그래서 그것이 1년 동안 이렇게 잘 농사져서 우리의 식탁 가운데 오게 하신 하나님의 수고도 막 묵상이 되면 밥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산에 들에 자라게 하는 나물들, 과실들, 우리의 또 뭐 어쨌든 우리가 마트 가서 장을 봐왔지만 또 그렇게 유통을 통해서 우리 식탁에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거 우리가 제철 과일 먹을 때 와 여름에 이렇게 물이 많은, 전 수박을 참 좋아하는데 수박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막 딸기 나왔을 때 비타민이 부족한 이러한 시기에 딸기 주셔서 감사하네요. 이거 사실 다 기도잖아요. 오늘 뭐 대단한 거 기대하고 오셨으면 죄송합니다. 근데요, 침묵과 멈춤의 기도에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우리의 영을요, 인식을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삶의 리듬과 인상이나 질문을 개발하는 건, 예를 들면 새벽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건,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 아니면 자기 전에 아이와 잠언 한 장씩. 저는 어렸을 때 좀 강제적으로 오늘 1일이잖아요. 1일이면 잠언 1장을 꼭 읽어야겠어요. 잠언이 또 31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에 그거 읽고 시편 몇 절씩 읽고 복음서 읽어야 되는 것을요. 사실은 어머니께 강제로 배웠지만 나중에 그게 굉장히 좋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삶의 리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은혜가 충만하던가요? 여러분 저희 수요 모임 이렇게 참석하시면 항상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근데 은혜는 감정은 아니거든요. 은혜는 진리 위에서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피는 리듬을 개발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매일 드리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거 어떨 땐 정말 하기 싫죠. 인도하는 저도 목사님 저도 하기 싫은데요. 거기 막 투덜대고 오는 저희 아들 모습 보면서 참 그래 수고한다 속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삶의 리듬을 개발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식기도 항상 손잡고 같이 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도 꼭 기도하고 먹게 해요. 사실 부모님들이 개발시켜 주는 거 없다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스스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눈 뜨고 기도한다고 안 받으시고 눈 감고 기도한다고 더 잘 받으시는 거 아니라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개발하시길 바래요. 어떤 분은 다닐 때 십자가만 보이면 뭐 기도한다는 분도 제가 만나봤고, 다음 세대 사역하는 한 사역자는 다닐 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만 보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삶에서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화분들 화분들 동물들 이런 거 보면서도 하나님을 떠오르시죠. 하나님 어젯밤에 이 녀석을 잎을 이렇게 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침묵과 멈춤의 기도죠. 그냥 사실은 대화죠. 대화. 그냥 여러 가지를 개발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을 보려는 노력이나 질문을 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먼저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 하나님 근데 저는 왜 이런 성품을 주셨어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침묵이 되었을 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방에 의자 하나를 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상상하면서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네 보셨죠? 아우 저 그 사람 아주 미워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도 굉장히 좋은 침묵과 멈춤의 기도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이제 이런 형태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영성훈련의 방법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요. 방에 예수님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기도를 그 자리에 예수님 앉으신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하는 기도도 영성훈련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되게 힘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만드셨어요? 이분을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의 이 태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돼요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버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알아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 저는 저분의 저게 너무 힘든데 저분의 잘못인가요? 제 잘못인가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 하는 기도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나씩 드리는 건요. 그분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흑역사의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의 모습으로 미래까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돼요? 이분은 지금의 뜻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 저도 많이 하면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사역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드리는 질문들을 개발합니다. 가령 뭐 접촉 사고가 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달아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깨닫지 못하면 알게 해주세요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제 주변에 계속 있다면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저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질문 듣기 되게 좋아하세요. 너무 속썩이는 자녀를 향하여서 이런 질문들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이 자녀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요.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드리는 질문들을 많이 개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이 회사에 두셨나요? 근데 그 말이 나올 때쯤 되면 이제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 근데 이 질문은요 처음부터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루 중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떠오르는 찬양이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에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 꽂힌 곡이 있어 하면서 부르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면 내 영이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호흡과 같이 이렇게 이걸 맞추면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의도적으로 깊은 숨 들이마시며 호흡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놓고 하실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살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찬송으로 떠올리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시밭길을 걸어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많이 바꿀 겁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급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 그리고 기도문으로 느리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 믿음의 거장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기도를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그 기도문에는 그분들의 영성이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수요 모임에서 나눴던 사도들의 기도 같은 것도 사실 사도들의 영성이에요. 그건 그렇죠. 믿음의 거목들 사이를 걸어보면 그냥 저는 묘목이라도 되지 않을까? 뭐 거목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그분들의 기도의 결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영혼의 결. 그래서 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거요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어떤 부분에 가서도 거기에 선배들 아니면 튜터들 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가르침을 초보자들은 배워야 되잖아요. 앞선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 정말 유익이 많고 그분들의 기도의 결이 내 영혼에 이렇게 난다고 생각해요. 길이. 그래서 나무결이 있고 물결이 있고 머리결이 있고 숨결이 있듯이 기도의 결도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 급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는 상징들이나 규칙들을 정하는 것. 어떤 분에겐 십자가, 어떤 분에겐 종소리, 어떤 분에겐 촛불, 어떤 분에겐 성경책, 어떤 분에겐 뭘까요? 바람 소리, 어떤 분에게는 항상 어떤 나무 그늘 밑에서 기도하는 어떤 거. 그러면 그 나무 그와 비슷한 나무를 보면 하나님 이제 떠오르겠죠. 뭔가 각자 있으실 거예요. 소울메이트들이 있다면 공동체 분들이 있다면 같이 대화해 보시고 그것들을 정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끝내는 거. 끝나고 나서도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삶의 리듬이나 인상이나 질문들을 개발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먼저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려는 노력과 질문하는 거 하나님과. 그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드리는 질문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싫으세요? 제가 이거 하는 거 싫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그리고 하루 중에 떠오르는 찬양이나 말씀에 주목해서 기록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호흡, 숨 들숨과 날숨에 이걸 보조를 맞추면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거, 급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는 상징들과 규칙들을 정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침묵시키는 것이 계속 이제 보여지게 될 거고 침묵을 잘하게 되면요 내가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드러나고 싶어하는 거 성취지향적인 거 쓴뿌리를 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객관적으로 하나씩 십자가에 떠나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서 고요히 주님을 앙망하고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할 때 여호와의 구원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건 어떻게 실습해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수요 기도 모임이라고 타이틀했지만 맨날 티칭만 하냐라고 불만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많이 연습해 보십시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같이 모일 수 있으면 막 실습해 보고 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토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분이 최고의 교사십니다. 예,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말씀을 또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 듣겠다고 고요하게 막 애쓰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막 귀여워하시고 사랑스러워하셔가지고 서로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가운데 많이 들으시는 고요한 영의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국내에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고요히 안겨 있는 것처럼
영혼육의 침묵과 멈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많은 생각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하는 음으로 들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 수많은 감정들을 다 제거하시고 고요한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하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휩싸인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구원을 받으며 소망을 가지는 우리의 선한 의지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체의 움직임을 절제하고 우리 삶의 소음들을 잠잠히 시키고 침묵시키며 끊임없이 인정받고 끊임없이 칭찬받고 끊임없이 주목받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는 하나님 선하지 않은 모든 의도에서 우리에게 침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 하나입니다. 주님 얼굴 뵙는 것, 주의 음성 듣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침묵의 기도를 주님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신뢰하며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총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